오늘 제목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의 빚진 자. 어떤 가정의 가훈은 보증금지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늘 하는 말, 너는 절대 아무 친한 사람일지라도 보증 쓰지 마라. 웃으시는 거 보니 여러분의 가훈도 혹시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보증이 뭔지 모르시죠? 네. 저도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수능 전날 와서 자기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보증,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빚 져본 적 있으십니까? 빚. 이 빚을 지고는 두 다리 뻗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갚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혹시 하셨나요? 오늘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너는 채무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갚아야 될 그런 빚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빚은 여러분 은혜의 빚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빚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짊어주셔서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로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빚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보증으로 빚지지 마시고 복음의 빚을 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어요. 오늘 이 로마서 기록한 거 보니까 바울이 나는 너에게 가기를 끊임없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막 부푼 가슴 깊은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냥 좀 하고 싶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나는 원해요 라는 그런 원함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있길 바라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타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로마에도 가야 되리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은 그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때로는 죽음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알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그는 로마로 압송돼서 마지막 순교당하는 그때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해요라고 하는 말은 나는 이제 죽으러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러 갑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난 김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태어난 김에 살아가고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 순교까지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13절에는 로마로 가는 길이 그리 순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딱 기도하고 작정하고 여기 땅 하면 이제 일이 착착착 시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격 급한 우리 한국 사람들 이제 바로 이게 막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보면은 어떤 분 느긋한 분이 있잖아요. 만만디 세워라 내워라 묵상하고 김치 썰다가 창문을 보고 오늘 난리 봤구나.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다가 아참 내가 뭐 했지? 하고 또 전을 또 붙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질 못해요. 착착착착착착착 막 하루에 누워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지 않아요? 저는 좀 우리 며느리 중에 그런 친구 하나 왔으면 좋겠는데 이 두 친구를 봤을 때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야 가정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뭔가 빨리빨리 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 아는 것 중에 세 손가락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 코리아 빨리빨리.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리아 빨리빨리. 얼마나 빨리빨리를 얘기했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그렇게 빨리빨리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계속해서 일이 척척척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길이 막혔다고 합니다. 13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빨리 가고 싶었어. 그렇지만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에게 가고 싶었는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지금까지 길이 막혔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길이 막혔습니다. 건강의 길이 막혀요. 환경의 길이 막혀요. 물질도 막혀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도 막혀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회를 하고 싶은데 건강이, 물질이, 환경이, 내 몸이 너무나 막혀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더디 가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쭉 들어왔지 않습니까? 40살 때 막 애굽을 막 뒤엎어서 반정을 이루어갖고 정권을 딱 잡아갖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보내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가 않으시더라고요. 80대까지 길이 참게 하셔서 오랜 시간 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애굽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디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따라합시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시작.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내 인생이 더디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속에서 더 좋은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시간에 God is grace를 외쳤는데 오늘은 좀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God is good. 시작. God is good.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옳으십니다. 나를 더디가게 하신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더딘 것은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야고보 1장 17절 말씀이 여러분이 늘 암송되어지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 가장 좋은 친구들이 여러분의 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이 가장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해요. 돈 때문에 어제 친구가 오늘 원수가 되죠. 어제까지 야당 여당 손잡고 흔들었던 사람이 내일은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산과 같아서 그 자리에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더디 가고 계십니까? 뭐가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는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왜 로마에 가는 길을 더디게 하셨을까요? 추측컨대 바울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어느 교회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오시면서 여러분이 수많은 십자가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 교회처럼 어느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오늘 우리처럼 이 가정에서 밥 먹고 같이 말씀 나누고 예배드리는 이 가정교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곳에 복음이 전파됐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모이기 시작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 그것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이미 바울이 가기도 전에 보통 다른 지역은 바울이 가서 전도하고 역사 일으키고 핍박받고 하다가 사람들을 모아서 목회자를 하나를 딱 세우고 자 나는 간다 하고 딱 갔어요. 에베소가 그랬고 고린도가 그랬고 다 그렇게 지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로마는 좀 독특해요. 복음이 이미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고백들이 있는 교회들이 생겼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1800년 후반부터 1900년 초까지 세계 모든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조선 땅에 놀라운 은혜로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들이 딱 와서 보니까 아니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쪽복음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성경 66권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이런 식으로 쪽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특징은 말씀으로 부흥된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사역을 했고 교회를 세웠고 병원과 학교를 세웠음이 분명합니다만 한국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으킨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말씀의 부흥에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받은 영이 새로워진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여러분이 가는 모든 회사와 모든 곳들마다 밟는 땅마다 놀랍죠. 내가 밟는 곳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국을 가면 미국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기 전라도 가면 전라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북한을 두고 기도하면 북한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우리는 몰라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13절 중반절을 보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다 했던 것입니다. 너희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뭘 맺게 하려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겁니다. 나무가 살아있음의 증거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는 것은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나무가 왜 존재합니까? 뭐 땔감도 쓰고 뭐 이제 조경으로도 쓰고 하겠지만 나무, 식물의 목적은 열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네가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또다시 복음을 흘려보내는 열매, 다른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가서 다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린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거나 혹은 여러분이 과거에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복음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서 다시 너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다라는 얘기는 그들에게 복음의 열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인 사람을 낳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선교를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재생산해내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내가 다시 로마에 있는 너에게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교회를 운영하기 급급해서 막 이렇게 교회 모든 에너지와 힘을 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하다 보면 복음의 순수성과 교회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 사람이 머물다 간 곳에는 그 사람의 향기가 남아있죠. 왠지 화장실에 있는 문구 같죠? 공중 화장실에 좋은 사람은 뭐 지나간 자리도 아름답다.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거쳐간 곳은 우리의 아름다움과 어떠함이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의 열매가 또 겉으로는 저고 또 저희 후손들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고 또한 그 믿음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재생산해서 그리스도 사람으로 만드는 것. 바울은 그것을 목적으로 너희에게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나는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들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신앙이 문화로 바뀌어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교회가 문화생활로 바뀌어가요. 교회가 취미생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단순히 교회 다니는 문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는 그런 나의 어떤 취미 활동으로 여가 생활로 바뀌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은 열매를 맺는 살아난 나무로 바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가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히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며 자기 이력서를 제출하는데 그것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시작. 헬라인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부류가 있죠. 헬라인, 야만인. 헬라인은 이제 그리스인이라는 것이죠. 당시 2000년 전에 그리스는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 철학자들이 철학이 아주 융성했던 곳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문화에, 특히 서양 문화에 그리스 로마 문화를 제하고선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런 바탕이 많죠. 법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사조라든지 신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저는 철학 시험 보고 들어갔거든요. 신대원을. 그러니까 철학 논술을 하래요. 헤겔의 무슨 주의와 무슨 칸트의 뭐를 비교하여 개혁주의적인 성경적으로 비판하라.
What? 뭐, 칸트는 누구며 헤겔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도 몰라 죽겠는데. 그래서 썼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었죠. 여러분, 당시 그 모든 세상 문화는 이 그리스 문화를 제외하고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대 사람들은 이 문명인을 그리스인, 철학을 아는 자들, 이 고급스러운 순수한 지식을 가진 사람의 문명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소견 이런 데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저기 스칸디나비아에 사는 야만인들. 우리나라도 왜 오랑캐라는 이름 많이 쓰잖아요. 물론 중국이 먼저 말했나요? 우리나라는 동쪽 오랑캐죠. 동이. 동쪽 오랑캐. 그러니까 세상 중심은 중국이래죠. 우리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죠? 우리 한국이 중심입니까? 예. 예수님이 중심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랑캐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야만인들, 그러니까 세상을 그리스인과 야만인으로 딱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인이나 야만인이나 또 어떻게 얘기하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다? 빚진 자. 저는 빚쟁이입니다. 저는 빚진 자입니다. 저는 빚으로 예수님께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채무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시다. 유명 대학을 나온 고급 학력을 가진 인텔리나 아니면 가방끈줄 짧은 무식한 자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이나 아니면 정말 연약한 가난한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나 우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바울은 왜 나는 이렇게 빚진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가 빚은 빚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이 사울, 바울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치며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니?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마치 3일 동안 무덤에 갇혀서 있으셨던 것처럼 그도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돼서 식음을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가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의 눈은 새롭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바리새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건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돌문이 열린 것처럼 그에게도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문이 열리길 축복해요. 죽은 것 같은 우리의 모습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이렇게 안아주시려고 했대요. 스데반은 돌에 맞으며 순교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이죠. 손에는 못자국, 옆구리에는 창자국.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오 주님, 이 벌레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자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저에게 단 한 가지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제게 주신 이 생명의 빛, 저를 용서하신, 저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저의 평생에 이 빚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기도원에서 제가 많이 들었던 찬양이 있는데 이런 찬양이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주님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는 그게 무슨 찬양인지 몰랐어요. 라율이만 할 때, 이렇게 절였을 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부르고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저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눈물을 흘리는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과 같이 꼬꾸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 저와 같은 죄인도 주님 위해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 제 마음에 주님이 그런 감동을 끌어올려 주셨어요. 주님, 이제 제가요 부족하지만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저 예수님 위해 살게요. 주님께 빚진 그 구원의 빚을 진 제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빚진 제가, 이 빚으로 주님 평생을 빚 갚으며 살게요. 예수님의 빚을 전하는, 예수님의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사랑 전하며 제가 살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뻐지는 거, 돈 잘 버는 거, 공부 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넘버원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걸 별로 중심에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것은 여러분의 엄마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별로 그런 거에 개의치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버원,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평생 예수님의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순종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자신에게 있는 복음을 주신 주님의 새 생명을 빚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평생의 소망이 바뀌어버렸어요. 바울의 평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바리새인으로 출세하고 잘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반대대, 유대교회 반대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싹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을 걸고 이 빚을 갚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채무, 이 빚은 곧 사랑의 빚이었습니다. 그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라. 여러분,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래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빚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빚,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빚졌다면 이것을 이제는 주님께 갚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해야 될 빚진 빚은 예수님의 피값이지만 그것을 상납해야 되는, 채무를 갚아야 되는 그 대상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달려갈 길이 하나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 그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자신의 평생을 향하여 갚는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빚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디모데전서 2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어떤 대상을요?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에게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우리에게 따지면 나의 원수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나랑 아무 관계없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성도들아, 이 말씀을 듣는 여러 형제 자매 여러분들아, 여러분이 이 빚을 졌다면 이 빚을 내가 아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예수님께 진 빚을 사람에게,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에게 갚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은 일단 여러분, 우리 자유가 없죠. 그렇죠? 빚쟁이는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이고 그리스도께 빚을 진 자들이죠. 이 빚진 자의 마음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인 삶에서 빚은 억지로 갚아야 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은 자원해서 이 빚을 갚기를 원합니다. 너무 고마워서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헌금도, 주를 위한 봉사도,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빚진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에는 이미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복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를 알려줄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시작.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복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복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몰라요? 알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몰라요? 여러분? 예수 몰라요? 알죠? 근데 어쩌면 우리는 예수라는 글자만 알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교회 부임한 지 3개월 동안 계속 십자가만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어떤 권사님을 시켜 저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니 교인들이 목사님은 그 설교밖에 할 줄 모르냐고 그러시던데 도대체 다른 말씀은 언제쯤 하시는지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듣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든지 이삭이 몇 배를 얻었다? 100배. 그러니까 내 월급 곱하기 100배 하면 얼마예요? 짭짤하네. 야, 좀 그런 거 언제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평생에 한 번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르다가 형제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나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평생에 한 번만 십자가의 말씀만 들으면 됩니까? 회심할 때, 영접 기도할 때만 여러분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설교는 고난 주간에만 들으면 됩니까? 그의 탄생 부활의 설기는 해당되는 절기에만 선포되면 될까요? 이사야 53장에 그는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셨다는 것은 도대체 언제 선포되어야 됩니까? 죄사함, 회개, 영생,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들은 반복하게 된다면 저 목사님은 언제쯤 다른 설교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다음과 같이 설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나는 결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그 빚진 자,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평생을, 빚진 자의 신분으로 평생을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과 용서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갚아주고 알려주고 끌어주고 언제까지요? 내 코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는 빚진 자로 이 땅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바울의 마지막 행적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는 온 이태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이태라는 것은 2년간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대요.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했습니다. 당대 여러분, 그가 셋집에 살았대요. 우리처럼 뭐 월세, 전세 그런 개념보다 페이를 지불하고 있어야 될 건데 가택연금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집을 얻어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중에 제일 안 좋은 곳을 얻었겠죠. 이 외곽의 변두리에 헛간 같은데 허름한 곳을 겨우 얻었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가택연금중이었기 때문에 로마 법상 옥에 갇혀 있는 대신에 이 착고에 차서, 수갑이라든가 당시 이런 착고에 차여서 집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 경비원 하나 이상이 그를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고에 차여 있는 그 죄수의 신분으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 그가 귀인이든지 아니면 그런 초라한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어떻게 했다? 영접하며,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영접하면서 그에게 베풀 수 있는 물을 대접하고 뭘 줄 수 있다면 뭘 드리면서 그들을 귀하게 영접하면서 착고에 차여 있으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일단 낙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주저앉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께 따져 물을 때도 많습니다. 바울을 주목해 보십시오. 착고에 채워 있으면서도, 로마의 군인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저는 이것을 제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이 이게 죄수가 돼서 이렇게 착고에 채워갖고 어서 오시라고, 아마 한 손이 잡혀 있든지 한 발이 잡혀 있으니까 뭐 쩔룩거리든지 제대로 된 컨디션이 아니겠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다 영접하면서, 여러분, 사람 영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끊임없이 여러분 집에 계속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띵동띵동 띵동띵동. 저도 이렇게 예배 준비하다가 빠라바바바 벨 울리면 갑자기 이렇게 긴장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다 그들을 영접하며, 어린아이도 영접하고 노인도 영접하고 다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께 받은 자기의 용서와 사랑을 그는 아낌없이 숨기지 않고 가감히 다 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만난 그 사람은 사랑의 채무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받은 사람만 압니다. 또한 그 사람은 그 받은 것을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마음이 있고 사명이 있고 또한 의지로 가득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빚진 그 빚은 억지로가 아닌 눈물로 하는 거예요. 감격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코에 숨이 멎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숨이 멎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세요.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빚을 이제는 갚으세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든지 잘 나갈 때든지 좀 못 나갈 때든지, 혹은 바울처럼 인생의 착고에 채워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때라도 모든 사람을 영접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그 생명의 빚을 여러분 전하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약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잘 직장이 안 풀리면, 내 처지가 어려우면,
사람들의 관계가 비뚤어지면 난 너무나 내 자신을 돌보느라고, 내 자신 보느라고 내가 빚진 자라는 걸 잃어버리고 살아.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이 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찬양, 주보 안에 있는 찬양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님께 받은 그 복음의 빚,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처음부터 주의 사랑을 좀 빠르게,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여러분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중에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바울은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 깨끗하다 했습니다. 나는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나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다 탕감했습니다. 이제 의로우신 주께서 내게 생명의 면류관만을 주실 건데 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도 복음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서 주의 빛을 갚아가며 기쁨으로 주님 상급 주실 그날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기도합시다.